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참 잘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에 제가 잠깐 뭔가 깼어요. 깼는데 왜 깼는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 소리가 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지가 되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마음에서부터 확 우러나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였냐? 참 점심 맛있게 드셨을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저희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아내가 화장실에서 개우는 소리였습니다. 왜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냐면은 임신한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첫째가 한 5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아내가 첫째 임신했을 때 워낙에 자주 이제 화장실에서 개우기도 하고 그랬어서 딱 든 생각이 그렇구나. 안 돼요 주님. 첫째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둘째가 생깁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5개월 내내 저희가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둘째 임신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내 등을 딱 두들겨 주면서 속으로는 계속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아닌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날 아침에 바로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도 화장실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아마 먹었던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사왔던 매장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지 그 초밥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장염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놀라웠던 게 이거였어요. 어머니란 존재가 참 위대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래가 제 딸이 울던 말던 아유 야 좀 모르겠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어떻게든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돌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애를 되게 잘 보거든요. 제가 많이 다 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는데 아내는 그 상황에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순간만 다시 생각을 해도 이 땅의 모든 엄마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어머니한테 바라는 그 모습도 이른바 어떤 어머니의 그 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사회의 전면으로 뛰어나와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가끔씩 TV에서 이제 어떤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삶의 주연 같은 정말 그런 남성들이 나와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은 알아서 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애가 저절로 큰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죽을 똥을 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성도님들. 세상에는 분명히 빛나는 주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보면은요, 그 주연 곁에서 또 뒤에서 도와주고 조용히 섬겨주고 밀어주던 그렇게 주연들을 빛나게 희생해준 조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묵묵히 가정을 위해 희생하던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특히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0살까지, 40살까지 한 남성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90살에서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어머니로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딱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사라는 어찌 보면 철저한 조연과도 같습니다. 주연 아브라함을 섬기는 아내 사라. 그런데 사라의 삶을 잘 보면 주연인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훨씬 더 처절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사라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일단 90살까지,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9살까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10년, 20년 전만 생각해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흠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훨씬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자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허락하겠다,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사라는 약속 받았습니까?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2장 말씀, 그 말씀을 봤을 때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은 눈을 씻고 보셔도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처 다부제가 일상이던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나이 65세가 다 되도록 자녀 하나 못 낳는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라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라한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했던 약속을 사라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다 건너가서요,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17장에 와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을 떠나서, 그때 그 사라가 65세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90세 때까지 사라는요, 붙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는데 남편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자신을 외간 남자한테 첩으로 보내버린 그 남자를 믿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2번 했습니다. 2번. 처음엔 12장에서 보냈죠. 이집트에 가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랬다라고 어떻게 변명을 해준다라고 해도, 두 번째는 20장에서 아비멜렉한테 보내버립니다. 17장의 약속을 받은 후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6장을 보면은요, 사라가 자신이 출산을 못하니까 결국엔 마지막 수단으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종을 주고 임신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과정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사라가 굉장히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냈고 잘못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건네주는 아내의 심정이, 그것도 평생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아내의 심정,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물론 결국 하나님은요, 사라의 그 비참함을, 그 비웃음을 큰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90평생 살면서 자녀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라한테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소중한 아들을 제사 지내려고 끌고 갑니다. 물론 다시 또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살리셨죠. 이삭을 살리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을 이루셨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는 얼마나 또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처럼 사라는 참으로 힘든 삶을 보낸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분명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그 연대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주연처럼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뚜렷한 믿음의 대상이나 약속이 없었던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던 그 사라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던 사라한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너가 번성하게 될 거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약속들을 12장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들이 다 똑같이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켜지려면 필요한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 뭔가요? 하나, 아들이죠.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만 있으면 끝나나요? 아들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으면 자손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 자손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자손이 계속해서 터를 잡고 새를 누릴 수 있는 내 땅, 자신 소유의 땅이,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12장 8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하나님 분명 아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란 땅을 나선 이후 자그마치 6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였던 겁니다. 왜 창세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장 내내 할애해서 사라의 죽음을 다룰까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그 조형 같았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또 사라를 통해서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정말 뚜렷한 약속도 없이 어떻게든 버텼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또 한 축인 땅을 주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은 아들을 주셨고요,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땅을 누구한테도 팔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팔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어요. 남이 와서 살게 해주기는 했습니다. 머물게는 해줬어요. 그러나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땅을 구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돌아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사라의 죽음 덕분입니다. 이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오늘 시간 관계상 23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해족속하고 아브라함 간에 막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신랑애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라의 매장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첫 부분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완전히 조형 같았던 그 당시 고대 근동적 사회에서, 그 생각에서 그냥 한낱,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낱 여인이었던 사라 덕분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땅까지 얻었습니다. 사라야말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사라도 정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여성들처럼 그냥 잊혀져가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철저한 죄원으로 잊힐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 속에서, 물론 아브라함을 통한 대서사시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이야기,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거기서 그냥 격가지처럼 그냥 살짝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연 사라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라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완벽한 주연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정말로 외로움이 컸겠지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서사시의 핵심 인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고달픈지, 내 인생이 남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괴로우십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로우시죠?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90세까지 자녀 한 명 없던 사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조연을 주연으로 만드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작품으로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다 보듬으시고 만지시고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